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서 7장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55페이지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같이 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지혜가 주는 유익함, 지혜가 주는 유익함,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지혜가 발휘하는 현실적인 유익함이 있는데 어느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 그 강조하는 부분이 오히려 너무너무 도가 지나쳐서 그것이 원하는 것을 퇴색시키는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강조하는 것이 가하지 않을 정도로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또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면 그 지식은 가한 것이 넘쳐서 오히려 그 지식이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발휘하는 현실적인 유익함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지혜는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 초연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로 2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 세 절의 말씀이 어떤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 사람의 평판,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거기에 네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샌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도 가끔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좀 초연함,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인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딱 시작할 때 인기가 얼마 정도였냐면, 국민의 약 90%가 김영삼 대통령을 좋아한다라고, 그리고 멋진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쯤 그의 지지율은 5%대였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마쳤을 때에 그의 지지도는 80%를 넘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임기를 마쳤을 때 20%.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난 다음에 더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그도 한때는 지지율이 12%대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퇴임을 하기 직전에 27%까지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도 5% 4%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기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 대중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은 참 다 좋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앞에서 서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서부터 그 인기가 식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왜요? 사람들은 나도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세기 강해 설교가 스펠전 목사님은 목회 후보생들에게 주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의 말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귀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두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 한 말을 가지고 그 한마디를 가지고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엇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회에 그렇게 칭찬 듣는 것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책망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좌지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가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오르면 밀고 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밀고 나가는 사람,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사실은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종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기뻐하게,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자,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된대요. 사람이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가? 오늘 두 번째로, 지혜는
배우자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2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은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는 배우자의 중요성을 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여인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여인을 통하여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첩이 얼마나 있었다 그랬어요? 손에 꼽힐 만큼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수많은 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에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첩을 구할 때에 못생긴 여인을 구하겠어요? 자기 눈에 봤을 때 미인이고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사람을 첩으로 두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망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망했냐? 처첩 때문에 망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긴 처첩이요? 예쁘게 생긴 첩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솔로몬이 거느리고 있었던 첩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도 했고, 솔로몬의 이 첩들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했다라기보다도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고, 결국엔 솔로몬은 그 여인의 덫을 통하여서 그가 영이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인들의 부드러운 손길이 포승처럼 솔로몬의 영혼을 포박해서 죄악의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손길이 참 부드러운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포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고백적인 표현인데 악한 여자를 만나면 죽음보다 더 괴로운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면 악한 여인을 선택하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다음 후대에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런 여인 선택하지 마라. 그 내용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손이 보드랍지만 그러나 그 보드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를 지옥에 경험하게 하는 포승으로 얽어매는 것 같은 고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로 바꾸어서 성경에서 그러한 예도 있지만 이 시대에 이 솔로몬이 표현해 놓은 손은 보드랍고 그 다음에 포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경에는 여인 잘못 만나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합은 교만했던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겸손의 일면을 지닌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 회개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을 얻고 난 다음부터 그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앞잡이가 되어져서 숭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도 했는데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하는, 앞장서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해요. 다 뒤에서 누가 한 거예요?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떤
어떤 솔로몬이 교훈하는 것 가운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지만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배우자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예배를 즐겨 잘 드리는 배우자. 그냥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천 말고요, 예배를 즐겨하면서 잘 드리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삶의 기본이 되고 예배가 삶의 전부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번째로 좋은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배와. 그래서 예배를 즐겨 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잠언서 21장 19절을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강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강야에 가보면 누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광야에는. 광야가 어디예요? 사막이 광야가 아니고, 사막에는 짐승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광야는 저 술집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남자들이 많아요. 광야예요. 왜요? 잠언서 21장 19절에서 말하는 거,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9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오피스텔에 가면 한국에 그렇게 남자들이 혼자서 많이 살고 있대요. 화를 잘 내는 여인과 살지 말으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 부지런한 사람을 선택하래요.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접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함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함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양털과 그리고 삼을 이야기할 때, 삼은 여러분들 삼배 아시죠? 그것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꾸만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이 삼으로 무엇을 짠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짰는 거 보면 그냥 밤늦게까지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여인, 부지런한 사람을 선택하래요. 다섯 번째로,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하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다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정신 차려도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꼭 같이 동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길인데도 같이 동조해요. 잘못된 것도 같이 동조해요. 그것이 뭐예요?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거룩한 일을 그르치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째로, 투정 부리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아는 후배 사역자가 있는데, 참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아내가 투정을 부려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못하고,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계속해서 못한다,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해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딱 하나만 해주면 돼요. 아유, 우리 신랑 잘한다 해주면요, 그냥 잘해요. 그 사람은 딱 단순해요.
우리 신랑 최고 그러면 진짜 최고 아닌데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너무 단순한 건데 현숙한 여인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거꾸로 그대로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좋은 남편을 만나는 방법이 되죠. 어떤 거예요? 투정 부리는 사람 만나지 않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부지런한 남편 만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선택하면 좋은 배우자 아니겠냔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아직까지 배우자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찾겠지만, 내 옆에 배우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배우자가 되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째로 투정 부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배우자요, 앞으로 내가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혜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잘 깨달으면, 잘 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내 때문에, 수많은 여인 때문에 내가 살면서 금은 보화로 장식되어져 있고 금으로 되어져 있는 잔에다가 물을 마시고 차를 마셔도 그게 안 행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현숙하지 못한 첩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 가장 곁에 있는 배우자가, 아내가 현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2017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엔딩 찬양곡입니다.